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어쩌면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심으로써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25장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제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애굽을 향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다른 이방 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애굽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두로왕이 나는 신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애굽 또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일강의 한 마리 악어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잡으면 부러지고 흔들리는 갈대의 지팡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40년 동안 심판하시고 아주 미약한 나라로 만드셔서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의 의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의지의 대상을 전부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교만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이 애굽에게 통곡의 날이 되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프다 이날이여 라고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날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애굽에 칼이 임하게 되는데 이 칼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시고 또한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그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럼에도 애굽은 자신의 한쪽 팔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함을 보입니다. 아직 한쪽 팔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두 팔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팔을 다 꺾으심으로써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예언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큰 위험을 아수르와 비교합니다. 아수르가 크고 화려한 나라였지만 결국 멸망하게 된 것처럼 애굽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나무였는지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을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찍어버리십니다. 나무로 비유했던 애굽과 그의 모든 군대가 수월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덴의 나무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의지하며 애굽을 의지한다면 애굽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나라가 아수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의지의 대상을 끊어내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슬픔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즉 죽음이 임박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하여 장송곡을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를 사자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다 괴물이란 뜻입니다. 이 바다 괴물인 바로가 강을 더럽혔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한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자들이 있는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신적인 영역으로, 땅은 산자의 영역으로, 그리고 지하는 죽은 자의 영역으로 봅니다. 바로가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곧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때 생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아수르와 엘람과 메섹과 두발과 에돔과 시돈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보고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세상을 두렵게 하고 왕으로, 용사로, 또 유명한 자로 살았던 자들의 결국이 모두 지옥이라는 것은 결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도 의지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결국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진정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의 대상들을 끊어내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마지막 심판 때인 여호와의 날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